네, 오늘 말씀은요, 디도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디도서 우리 1장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1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 디도라는 헬라인이 바울 사도의 위임을 받아서 이 크레타 섬, 아주 좀 사람들이 활발하고 거친, 또 이미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사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 콕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도를 박아놓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또 하나는 디도는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로서 디도의 역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디도는 아니지만, 그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고 또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요소들이 방해로 작용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2장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또한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우리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요, 교회를 회방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무엇을 버리는 자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끄트머리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명확하게 그들과 너희의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그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 크레타 교회들 안에 사실 처음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유대인의 회당과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이 먼저 있었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인종들 또 그리스인들도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저것들이 굴러온 것들이 말이야, 우리가 원래부터 여긴 우리끼리 원래 하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텃세 같은 거는 어느 문화나 조직이나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어떤 힘을 뺏기지 않고 싶은, 되려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기독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왔으니까 그전에는 이방인들한테 좀 기가 눌려 있었던 그들이 이 공간 안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마치 무슨 장자, 처음 된 자, 먼저 박힌 돌로서 끝발을 부릴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끝발을 부렸겠습니까? 뻔하죠.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죠. 너네 그거 모르네? 똑바로 안 배웠네? 야,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 또 모르면서 똑바로 배워야지. 우린 이것을 뭐라 하냐? 갈군다라고 합니다. 텃세를 부려요. 군대를 가보면 알 수 있고 또 어느 조직이나 신참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 공동체 안에서 또 무엇보다 이방 세계 안에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은사와 능력을 이방인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점점 더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게 구도가 살짝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뭉치고 그래서 더 끝발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마다 세력을 형성하고 복음이 아닌 율법을,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치면서 다시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장악하는 쪽으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 1장 15절을 잠깐 보시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에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5장이긴 한데 펼쳐보실 수 있으면 펼쳐보시고요. 아니면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1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똥구멍으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대장균만 먹을 따름이니라. 대장균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영혼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되게 중요한 율법이었죠. 손 씻고 먹어. 그러니까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법이에요. 이건 먹을 수 있어, 저건 먹을 수 없어. 이런 것들로 철저하게 먹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가장 일상의 중요한 행위죠. 먹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먹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먹어, 우리는 이걸 못 먹어.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적인 질서나 규율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또 먹을 때 순서와 절차, 그런 거죠. 그걸로 나와 너를 구분짓기도 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기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안에서 잘못 해석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와 그들을 차별 구분하는 것, 그걸로 뭐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 깨끗한 거 먹는 거룩한 백성, 저들은 지옥의 땔감들,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빌미를 주고 있지 않죠. 오히려 그런 오해를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디도서 우리 1장 15절 돌아오면요. 제가 왜 이걸 읽었겠습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하면서 정확히 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섬겨야 되는 그레타 교회에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을지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너네 먹는 습관이 좀 이상한데?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야. 우리처럼 해야지. 자, 이걸로 또 끝발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그렇잖아요. 그죠? 마태 공동체에 쓰여진 그 복음서를 이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확하게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을 꺼내오고 있는 건 명확하죠. 그럼 뭡니까? 쉽지 않은 것으로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그걸 가지고 나와 너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야, 남을 비방하고 이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워집니다. 한번 욱해서 잘못 말한 것 때문에 더러워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의 지속적인 어떤 혐오와 차별과 구별을 짓과 우월성을 말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혐오가 있는 곳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막 말하는 집단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혐오하진 않습니다. 정말 잘못됐다 비판할 수는 있죠.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집단적으로 분노와 혐오를 방출하는 그런 것은 자신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가르침이 명확합니다. 자, 다시 디도서로 와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면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16절에 선한 일을 버렸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왜요? 마음에 그게 가득하니까. 결국 마음속에 있는 나와 너를 구별하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우월해 라는 의식이 관계를 파괴하고 그 의식이 자기를 더럽힌다. 그래서 뭘 할 수 없다.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만약에 그 의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신용을 한다면 그건 뭘까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뛰어나,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뭐 이런 거. 이거는 선한 건 아니죠, 그죠? 이건 위선이죠, 위선. 그건 위선입니다. 율법은 원래 율법을 가르쳐 왔던 바리새인들이 했듯이 또 다른 위선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규칙이 1절부터 쭉 나열돼요.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누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 또한 어떤 법 같은 거 아니야? 율법 같은 거, 규칙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규칙은 어떻게 해서 14절이 될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요? 네. 그래서 요 11절부터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4절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얘기하죠. 우리 14절에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시고.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바꾸냐?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나는 이걸 사도의 가르침을 지금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너보다 우월해, 이게 아니라 근본 마음이 바뀌어서 남을 이롭게 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어떤 네이처가 생기는 거죠. 또 우월감이 막 생기더라도 이제는 뭐가 생겨나요? 복음과 충돌하죠. 예수님의 행위와 충돌하잖아요.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과 너보다 뛰어난 나를 증명하고 싶은 내 자아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내적 갈등 속에서 참된 신자는 어떤 결과를 향해 가겠습니까? 회개하고, 아이고 주여, 제 마음속에요 형제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제 마음속에요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예수님 내가 묵상해보니까 민망하고 쪽팔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죠. 그 회개하는데 또 주께서 성령을 통해 감동하시죠. 그래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여기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완전 그 꼰대의 조직이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하면서 여기 3절에 이 늙은 여자들이 4절로 이어지잖아.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복음 원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저 애린 것이 저게 참 철드없다. 봐라, 니 좀 이거 앉아봐라. 니 그래서 되겠나? 야단치고, 그죠? 나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애린 것들은 그 교회 가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 그런 꼰대 아줌마 할머니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너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거야. 그러면 불편하잖아. 그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꼰대질을 당하면서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엄하게 신앙생활, 나는 40년 한 근속 신앙생활한 장로로서 청년들 막 야단치고 꼰대질 한다고 이게 교회 질서가 잡힌 게 아니에요. 원칙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자기가 원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한 사람은 남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럼 가끔 보면 남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역자들이나 그런 지체들이 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회개 덜해서 그렇지. 회개 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본 원칙에서 그들이 초신자라는 얘기예요. 참된 성숙을 가진 신자는 감화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 감화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대방은 자기도 스스로 깨닫고 반성을 하고 주님께로도 가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순간 교회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되게 시끄러워져요. 불편한 관계들이 속출합니다. 무질서예요. 아무나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아무나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하면 누가 이깁니까? 말빨 센 놈이 이기죠. 연식 센 놈이 이기죠. 그럼 교회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야훼 하나님을 믿어왔죠. 연식이 오래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헬란 중에서 믿고 예수님 믿은 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날 때부터 자기는 할례 받고 태어나서 8일 만에 그 다음에 계속 회당에서부터 성장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은지 뭐 얘기할 수 없는 내 평생을 믿었어 이거죠. 그래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었긴 한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고 하죠. 그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고. 누가 누구를 교훈할 수 있는가? 이 질서는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교훈할 수 있는가? 그렇죠? 아무나 마이크 잡고 아무나 소리기 지르고 아무나 사람들 야단치면 엉망되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 반대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관계 방향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면과 교훈을 받는 사람. 권면과 교훈을 받는 사람도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저 꼰대 또 시작했네. 저 언제 끝나?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어요. 네, 조심할게요. 그래갖고 뒤돌았어. 뭐래? 짜증나. 이런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1장에서도 나왔던 원칙이 뭐냐면 감독이 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본성상 무엇이 장착되어 있어야 되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겸손하게 순종하냐 아니면 교만하게 뻗대냐, 이것은 또한 근본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게 죄입니까? 죄가 뭡니까? 그러면 교리적인 의미, 그 어원적인 의미에서 뭐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죄가 뭐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해라. 불순종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시작이시다. 언제 끝나? 들어서 아니 주의 말씀이니까 건성으로 듣고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그래도 어쩌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분 나쁘지. 억지로 따르고 율법과 명령을 주면 이거 싫은데 또 가야 돼, 이거 귀찮은데 이거 해야 돼, 이런 태도죠. 그래도 짜증내면서 하는 것은 순종의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짜증내면서 했어.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어. 짜증내면서라도 하면 순종으로 간주. 근데 제일 나쁜 건 뭐예요? 앞에서는 해놓고 돌아서서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럼 마음에 뭐가 있다?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 있는 거예요. 싫지만 않은 사람은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인식이 있어. 마음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순종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그런데 건성으로 아멘 해놓고 뒤에서 딴짓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순종할 생각이 없었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상, 타락한 인간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죄의 핵심이에요.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디도서 1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 진리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도 없고 앞에서는 그렇지만 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불순종의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마이크 잡았다고 생각해보면 와우. 근데 또 뭐도 있냐면 이런 불순종의 마음으로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공동체가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아요.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11절과 14절에 이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불법에서 속량하셔서 나는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야. 그러면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그래도 저 이야기 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이러고 들어요. 맹목적으로 비판의식 없이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한테 전달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어쩌면 그래서 교회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엉망인 설교들도 많고 워낙 엉망인 그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성도들이 그 설교에 은혜도 못 받고 심지어 상처받으면서도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가잖아요.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가서 주여 하고 회개하고 기도한다고요. 자, 이걸 그냥 나쁘게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연락당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성도들 중에 뭐도 있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예배당 지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가 때려쳤으면 교회가 망할 뻔했는데 네가 끝까지 충성해서 그래도 그 교회 공동체가 지켜는 졌다. 고맙다. 수십 년 목회한 목사는 주님이 눈길도 안 주실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얘가 상처 줬겠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 교회 상처받으면서도 사람들 보도 않고 지켰던 나이 많은 권사님, 주님께서 딸아 네가 귀하다. 내 몸된 교회를 지키겠다고 30년 동안 거기서 그 상처를 안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 뜻을 붙들었구나. 딸아 잘했다. 안아주실 것 같아. 할렐루야. 주님은 근본을 보십니다. 주님은 근본을 아세요. 자, 그러니 순수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 경청하고 어떻게든 따라왔던 사람들, 그들이 귀하죠. 어쩌면 지금 크레타 섬의 이 교회들이 이 어지러움 속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 때문이 아니죠. 누군가는 구석구석에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나네. 아이고 어떡하지, 또 박장로 이장로 또 싸웠어. 아 어떡하지, 아 오늘 메시지 너무 힘들긴 했어. 어떡하지, 오늘 처음 내가 데려왔던 이 사람이 오해를 했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혹시 주일에 우리 이번에 말씀 나눈 거 혹시 어렵지 않았니? 마음 좀 불편하지 않았니? 저 메신저가 너를 콕 찍어가지고 너 야단치려고 한 말은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또 이거 하면서 다녀요. 누가 목자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목자한 거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 목자인 거지. 이 사람이 그 교회의 리더인 거예요. 주님이 모셨을 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11절과 14절의 이 복음의 원칙은 첫 번째,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우월감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고요.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반항의식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권면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제가 막 앉혀놓고 막 꼰대질을 해도 막 야단을 쳐도 그래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 내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야 이 아멘 소리. 아멘 해야지. 저도 저대로 우월감이나 막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또 만약에 제가 그걸 어긴다면 또 견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저 김전도사님도 계시고 견제 잘하시거든. 네, 그래요. 우리 저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저 박영수 전도사는 견제를 잘 못해. 앞에서는 뭐 좀 잘못되면 난 반드시 얘기할 것 같다 그런데 절대 얘기 안 해요.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본성상 너무 복음 은혜를 심하게 받은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대고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그걸 못해요. 그냥 자꾸 주의 뜻이 있겠지. 주의 뜻이 있겠지. 이 세월을 버텨.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 옆에. 저기 단기 선교 가가지고 괜찮아야 될 텐데. 기도하죠. 그렇게 생각나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주님 보셨을 때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다 라고 칭찬하고 싶었어요. 제가 저기 없는데 뒷담화한 거 아니고요. 진짠데. 그래요. 한 주 없으니까 되게 그 빈자리가 커요. 물리적인 공간부터가 일단 빈자리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요거는 이제 길게 얘기하진 않아요.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여러 세대에 대한 교훈들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죠,
청년부 따로, 장년부 따로, 실버 따로 모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같이 있는 가족과도 같은 분위기일 수 있죠. 약간 대가족 같은 거예요. 네. 추석에 설날에 30-40명 친척들 막 애들 빠글빠글 다 모여있는 그 분위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의 가족 집단, 평화롭게, 네, 그런 거죠. 그런 모임 같은 것이 이제 가정마다 모이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자, 그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늙은 남자는 이러면 안 돼! 늙은 여자는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왜 얘기하겠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크레타섬 교회가 굉장히 심각했겠다라는 것이 막 보여져요. 절제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도 부족하고 인내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 막 괄괄하고 말 아무거나 막 하는 거친 할배들이 막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또 늙은 여자들은 어떻대요? 술 먹고 막 그 자기보다 어린 여자들 막 야단치고, 네가 이래서 되겠어? 막 이러고 있고. 아니 큰일 났다. 큰일 났죠. 네, 바로 그 부분을 바로잡는 거죠. 또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이 부분에서 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이제 아내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을 좀 제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종은 계층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움직이는 교회는 주님 앞에 양성평등을 지향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속한 우리 교단도 여성 목사도 안수받을 수 있는 교단이에요. 괜찮습니다. 그건 다 열려 있어요. 다만 이 가정의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기계적으로 가져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1세기의 정황을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들이에요. 다 남성 중심의 사회들인데,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여성에게도 평등한 교훈들이 들어가고 있죠. 1세기 교회의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금지하지 않았어요. 차단하지 않았어요.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솔직히 약간 그 말빨에서 남성들이 비리비리하거든요. 이제 여성들에게 권력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사실은 그래도 되는데, 교회 바깥의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방문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어느 믿는 집안에 남편 아내가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그동안 억눌렸던 우리 여성 동지의 자아가 막 회복됐어, 치유됐어, 열등감이 극복됐어. 그러면서 남편에게 더 이상 눌려있지 않아. 남편도 옛날처럼 여자가 말이야 못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생겨 있는 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손님으로 왔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막 남편한테 막 함부로 하고, 남편 비방 함부로 하고, 그러는 순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다니면 좋게 되나 보다. 우리 마누라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이 있는 거예요. 5절. 요걸 잘 봐야 돼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가정들 안에 이런 질서들이 있어야 되냐? 5절의 하반절이에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것,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거죠. 교회 바깥의 사람이 교회 다니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 라는 그런 편견이 생겨나는 순간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귀중한 일에 오히려 이 교회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어떻게 교회가 천국 복음의 통로여야 되는 교회가 걸림돌이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천국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건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건 항상 누구예요? 늘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렇죠. 딱 어제 오늘 보니까 막 압수수색 엄청 당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런 일에 막 정치적인 일에 목소리를 내고 한쪽 편 들고 아휴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탄압한다! 종교 탄압! 그러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그들이 봤을 때는 통일교나 쟤네나 차별이요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유 또 이 비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이 시대의 문제 같습니다. 그죠? 이것은 계속 반복돼요. 네, 8절도 보세요. 이렇게 가르쳐라. 왜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10절에 하반절에 또 뭐 있어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자, 그러니 복음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칙이 생깁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안 된다. 오늘 나의 행위와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내 생명만큼이나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만은 오해를 안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오해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오해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오해받으면 예수님도 오해받는 거죠. 뭐. 그럴 땐 어때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 상대방이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 오해할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지. 사죄해야지.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네. 미안해. 근데 사실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 그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가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요구되는 퀄리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겼어. 네가 사과했으니까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하겠죠. 하라 그러세요. 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안 믿는 사람의 그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떤 우월감을 가져요. 인간 본성이 그래요. 하지만 뭐가 있냐? 요즘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흔합니까? 용서 구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쓱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라고 이런 경험치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돼 있다고 하죠.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어떻다고요? 무례하다고요. 우린 절대 그렇게 안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진짜 회개해야지. 내 죄의 본성이 뭐였어요? 불순종 혹은 남보다 우월한 거.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듯이 뭔가 불순종하는 반항적인 태도로 똘똘 뭉쳐있어. 그러면서도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는 자존심만 살아있는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른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겸손의 왕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 우리 찬송도 있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부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겸손이에요. 근데 사람이 되셨는데 뭐 황제급이 되셨어요?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세상에. 그러더니 사생아라는 오해도 받으면서 성장하네. 그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출신으로 차별도 받네요. 가난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넘겨옵니다. 십자가에 넘겨서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참으세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겸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그 겸손,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 어찌 겸손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 어찌 남보다 우월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 어찌 불순종하는 죄의 본성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의 본질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질서들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질서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이 아니라 정말 성경과 치면 다르구나 라고 평가를 받게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요. 또 대적자들 뭔가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뭔가 뭐라도 하나 나오면 무슨 압수수색 하듯이 하나만 탈탈 털어서 나와봐.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는 가짜야. 이런 비방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털어도 야, 얘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깔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훈, 복음 교훈을 가르침을 빛나게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빛나게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교회의 질서가 아름답게 어우러졌을 때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2장의 가르침들은 누군가 위에서 불편한 관계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함께 성장하고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그 결론의 가르침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은혜. 내가 내 행위를 조금이라도 얹어놨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구원이에요. 뭐만 있습니까? 감사만 있죠. 찬미만이 있죠. 그러니 이 놀라운 구원을 거저 은혜로 받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사역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일들 속에서 높낮이를 자꾸 재게 되는 습성이 아직 있다면 우리는 늘 그 지점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높낮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온 사회가 경쟁과 갈등과 높낮이에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질서와 교훈을 거슬러서 복음 진리의 교훈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높으시고 나는 남의 위에도 있지 않고 내 위에도 누가 있지 않고 그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을 그걸 기다려야 되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의 싸움에서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실 때 주님, 제가 신속하게 교만의 왕좌에서 겸손의 종의 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복해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주의 종의 형체가 되신 예수님을 배우려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질서 있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곧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함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높이 주님을 받들기 원하는 마음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갈등의 관계들 속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들어가 보십시다. 그 갈등의 관계에 여러 이유들이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모든 갈등들이 하나하나 똑같은 지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모든 갈등은 시작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저 친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친구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줄어들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귀치 않게 여긴다, 귀찮게 여긴다. 우리가 주님을 귀하지 않게 여긴다, 주님을 귀찮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귀찮게 여긴다.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부모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귀찮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관계는 반드시 갈등하고 파괴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닮아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귀하게 받들어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상도 귀찮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성화의 자리로 날마다
아버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닮아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원하는